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의 기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요, 성경에서 이미 다 우리 보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너희들에게 미리 내가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희들이 해야 할 도리를 망각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듯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 이 노아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선진들의 모습 중에 나오고 있는데, 자, 노아 하면 우리가 늘 떠올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네, 노아의 홍수.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도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아주 대단히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자, 먼저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피려면 노아의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화면을 통해서 준비된 화면을 한번 같이 나누실까요? 준비된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자,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의 일부만 우리가 읽었는데 또 다른 창세기 계속해서 읽게 되면 6장 7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 번 더 이 창세기 7장에도 나와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노아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자, 창세기 7장 4절로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끌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노아 이야기 6장과 7장을 읽게 되면 노아의 삶을 노아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창세기 6장과 7장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읽으셨어요? 하나님,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게 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7장 5절에 한 번 더 또 나오죠. 또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이렇게 노아의 삶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 중에 굳이 반복해서 두 번씩 중요한 노아의 삶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믿음이에요. 그 노아의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적으로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그 말 그대로를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의 히브리서에 와서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본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뜻하는 거죠? 당시 지금 노아의 입장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였습니까? 홍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중이 아니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비가 올 수도 있고 했겠지만 그렇게 홍수날 비가 아닌데 어쨌든 눈에는 보이지 않아. 아직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린다고, 홍수로 내가 다 멸절시킬 거라고 노아에게 경고하듯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홍수, 즉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는 마치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을 그 일에 헌신하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며느리, 그리고 노아 부인, 부부, 그렇게 해서 8명과 그 많은 생명들을,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에 싣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전, 즉 노아의 이전 세대와 노아 이후의 세대로 딱 구별된다면 저와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믿음이었는데, 이게 실은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시든지 간에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시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죽어있는 믿음이야.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화면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든지 노아와 같이 행하는 믿음, 준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 한 가지일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꼭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거 어떻게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평생토록 그 일을 헌신하면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면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 일을 해도 힘들 법한데, 전혀 세상 사람들 저 미쳤어 저 노인네가 살다 별 짓을 다 하는구나. 지금이 무슨 때고 어느 때인데 무슨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을 저 짓을 하고 있어. 엄청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도 그 일을 그렇게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뭐 이렇게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줘도 이게 힘들고 어려울 일이었을 텐데, 성경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살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실마리를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 8절의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방주를 어떤 의지와 힘으로, 어떤 믿음의 상태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노아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흥청망청거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면서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재정적인 여유로움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직장 또는 무슨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 학력,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되겠으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조건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은혜인지는 딱 한결같이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건강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돈은 많아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는 돈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평안, 화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입었어. 아하,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도 결코 마지막까지도 그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원천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구하고 먼저 사모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왜 먼저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자, 신약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그때마다 그 때를,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은혜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한창 때니까 지금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땐 돈 벌 때 같아요.
어우, 목사님 맞습니다. 은혜 받을 때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요, 공부할 때 같아요. 다 그때마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때가 주관적으로 다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뭐 할 때냐? 너희들 알아?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예배 끝날 때예요? 아닙니다. 기왕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날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말씀을 전하려면 30분은 더 있어야 돼. 여러분 죄송해요, 밥때가 지나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못 드리게 생겼는데, 제가 12시 넘어서 조금 늦게 끝나도 여러분 밥때를 지나도 이해하십시오. 메뚜기도 한철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참 이런 시대를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나.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날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간혹 우리가 그냥 뭐 홍수까지는 아니어도 뭐 장마가 지거나 뭐 간혹 뭐 우리 예전 뭐 이렇게 그 물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막 이렇게 물이 넘쳐나거나 막 물이 뭐 역류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 평택은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지대가 막 침수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막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특이하게도 눈에 물이 막 넘쳐나는데 실상은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물이 넘쳐나가지고 홍수가 지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심지어 깨끗한 물하고, 죄송합니다, 똥물하고 막 섞여요. 얼마 전까지는 똥물은 똥물대로,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있었는데, 자꾸 똥똥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홍수가 나면요, 깨끗한 물하고 똥물이 다 섞여버려서 이게 깨끗한 물인지 똥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마치 너희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갈급해 하여도 여기저기에 말씀은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정말 너희들의 영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갈의 시대가 오고 선남선녀가 다 목말라 죽게 될 거야.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또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텔레비전 24시간 어디든지 틀면 말씀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되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의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 영혼이 갈아여서 여기 지금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그 외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에서 선남 선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그 영혼의 만족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찾고자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그 영의 양식을, 말씀을 얻어요? 아니요, 못 얻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지리라.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홍수를 마치 내 눈앞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면, 바라기는 그 노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때때로 내 삶에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늘 사람의 아들 자자에 사람 인자, 인자라는 것이 어질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겸손하게 제자들 앞에서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전 세계를 다 멸하시려고 그렇게 홍수를 그렇게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던 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실 그때에도 노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노아의 홍수, 그게 수천 년 전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2006년도 인구 센서스 통계 이래로 한국의 개신교의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줄어들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드는 가정에서도 몇몇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백성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가 임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쓰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우리 드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어렸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제가 늘 찬양을 부르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이 노래는 근데 전 세계의 크리스찬 어린이들이 다 따라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믿음의 선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이 땅에 어느 때든지 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하는 능력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날에 주님 앞에 영광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주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근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주간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그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워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함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여 머리 숙인 여기 이곳의 드림교회와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저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필리핀 또 네팔의 우리 형제 자매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